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요한복음 7장 두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두 절입니다. 자,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어떤 부분에 목이 마르는지, 그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배고픔에 목마름이 있다면 영적 목마름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육적 목마름만 있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데 그 영적 목마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배고픔도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영적 목마름과 줄임은 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고통스럽습니다. 육적 목마름, 육적 배고픔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해결되지만 영적 목마름, 영적 배고픔은 음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뭐가 넘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생리적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말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말라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듯이 배가 고파야 배부름을 해결하려고 음식을 찾듯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영적으로 갈급한 자,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영적으로 방황하며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 육신의 것, 지식적인 것, 물질의 것, 명예, 세상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내가 행복하지 않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목마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들은 네 가지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짐승하고 다르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네 가지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받을 때까지는 고통받고 불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육신의 목마름입니다. 따로 삽시다. 육신의 목마름. 이 육신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먹는 욕구에 대한 목마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욕구란 말은 우리 몸,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음식이 가는 목마름입니다. 육적 목마름은 의식주에 관한 목마름입니다.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는 목마름과 배고픔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이 있다면 배고픔과 굶주림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굶주림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실컷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저는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너는 소원이 뭐냐? 네, 저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실컷 배불리게 먹어봤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60, 70년대 시대입니다. 이래봬도 외모는 젊어 보여도 솔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주 불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평생 동안 육체적 생존을 위해서 전생을 바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부릴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많이 끊임없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걸 복음성가 후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이 진성의 보릿고개는 어쩌면 나의 마음을 옛날 과거에 그 굶주림의 추억들을 그대로 가사로 묘사했는지 이걸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 내가 노래는 탁월하게 못하기 때문에 가사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도 나도 살았어. 어집사님 저한테 간증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아이들 다 밥 먹을 때 저는 밖에 나가서 물을 마시고 1시간 동안 앉았다가 들어갈 때 선생님이 드셨던 그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그렇게 그런 시절이 저희도 있었습니다. 신발이부터 시작해서 그 굶주림의 고통에 대해 저한테 화소연은 한 적이 있습니다. 초고 목피의 그 시절 바람 곁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 풀필이 속에 풀밥이 있습니다. 하얀 거. 그걸 빼내서 먹고 끄트머리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제가 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그때 그 시절, 굶주렸던 배고픈 그 시절,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그때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동네 이장집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소리, 새마을 노래, 1970년도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기억나세요? 초가집도 없, 우리 집이 다새는 초가집이었어요. 비 오는 날, 그릇에 부흥의 날, 대출동의 날, 비가 오면은 이쪽 저쪽 해가지고 바가지란 바가지 다 받아내. 그리고 비와 비 사이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던 그때 그 시절.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두 사람이 왕래하기 힘들 정도로 좋았던 그, 지금도 그 추억에서 내가 다니는 데가 있는데 고향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야,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지을까?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3절 보세요.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뭐하세? 만드세. 4절에 보면 더 좋아. 국방의무.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나 이 노래 복음서가 호편으로 넣고 싶은 생각. 찬송가 뒤에다가 부록으로 딱 넣었으면 좋겠다. 무하고 보릿고기하고 새마을 운동 노래하고 두 개를 꼭 넣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빚에는 초가집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아파트에서 사는데. 굶주림이 어디 있어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온 부강한 날에. 지금 허리 25, 30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35, 40. 남자 국민 40%가 비만, 여자 30%가 비만. 살 빼기 운동하세요. 요즘 뭐? 배가 고파서 굶주려요? 그런 게 어디겠습니까? 예?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너도 나도 다이어트 식품을 살려고 혈안이 되고 누가 밥을 주면은 도리어 짜증을 내는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먹는 겁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폭동이 일어나고 먹는 문제로 인해서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적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육신의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혹시 굶어 죽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때 그 시절을 제가 지내왔습니다. 두 번째, 육적 목마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목마름이 있는데 지적 목마름입니다. 이 지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배우려고 하는 지식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된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학문적으로 어떤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족한 자신을 채우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정신적 지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배우려고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열등감으로 고통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인한 교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학문에 전생을 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정신적 갈증인 배고픔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신적 지적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 지적 공부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 인간 속에 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짐승이 진화돼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육적 목마름만 있습니다. 그러나 혼이 없어서 지적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면 짐승들은 어떤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노치원도 있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어야 되고 어떤 책이라도 한 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이라는 기능은 지식을 습득하는 기능인데 혼을 하나님이 짐승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혼을 줬습니다. 끊임없이 창의성, 뭔가 배워서 계속해서 뭔가 지적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기능이 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혼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배우려고 하는 욕구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 70대에서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검정고시라 해서 나는 꼭 기본적인 이 학문을 배우고 말 거야. 그런데 만약에 배우지 못하고 50, 60, 70이 지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습니다. 사람 앞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합니다. 왜냐?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보지? 지식적인 그 교만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 그 다음에 또 하나 목마름 뭐예요? 지식의 지적 목마름. 이게 무슨 기능이? 혼이 하는 기능이. 내가 그래서 온순이가 지내서 내가 된 게 아니고 나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르구나. 뭐만 보도 알아야 돼? 혼의 기능만 보고도 알아야 돼. 세 번째 어떤 목마름이 있냐?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에 대한 목마름. 즉 우리 인간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독재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갈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사는데 자유의 목마름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식인들은 얻어맞고 감옥에 가도 자유를 위해 투쟁을 합니다. 얼마나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고 외치면서 자유를 달라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권에게 자유를 주라. 모든 인간들이 한결같이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억압할 때 자유를 달라고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 다현이 아빠가 오늘도 오셨는데, 나는 사실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어느 날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주 비극적인 소식을 듣기 때문에, 아무개 탤런트 자살했다, 어떤 가수 자살했다, 어느 연예인들 자살했다, 어느 배우 자살했다,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부귀영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 못이 박개처럼 애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명예물질 권세 다 가졌는데 또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당연히 아빠가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너무 기뻐서, 다현이 아빠도 내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 드릴 거니까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내가 그런 적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날 식사하면서 너무 좋아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 김봉곤 우리 그 다현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선물을 많이 가져오셨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대상에 원래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다현이 아버지 원래 전에 여기서 설교하지 마이크 잡고 밖에 돌아다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날 내가 너무 기쁘고 업이 돼서 나도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돈 없으니까 구원의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그날 사실은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복음을 제시하고 싶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이크를 잡고 옆에까지 갔습니다. 다현이 아버지 때문에 메시지 바꾸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음 주에 다현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밥 한 끼 사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목마름, 또 하나는 지적 목마름, 또 하나는 자유에 대한 목마름.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해결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 해결됐죠? 의식주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 거의 대졸 출신들이죠. 지식의 목마름도 해결됐죠. 자유대 목마름, 독재 정권 다 사라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럼 행복해야지. 왜? 세 가지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났는데 그것이 해결됐어. 행복해야지.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누가 행복한데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로서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스트레스 쌓일 때가 더 많아. 옛날보다 자살 빈도가 더 많아졌어. 왜냐? 네 번째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목마름입니다. 따라서 영적 목마름. 이 영적 목마름이라는 건 영의 목마름입니다. 영적 목마름이란 영의 욕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겉사람과 속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이 있으면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 속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이냐? 영적인 존재, 누아흐, 히브리어로 영적 영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이 차단됐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차단돼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인 수신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세와 천국과 영적인 부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발신해도 우리가 수신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영의 기능이 상실돼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를 위해 살아갑니다. 많이 배워서 많이 갖자. 두 가지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뭐가 죽어버렸어요? 속에 하나님을 수신할 수 있는, 천국을 수신할 수 있는, 말씀을 수신할 수 있는, 은혜를 수신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두 가지만 활동을 한 거예요. 혼과 육만.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지은 죄 때문에 목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내가 공허하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왜 공허하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안식이 없지? 왜 행복함이 없지? 그 영의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의 목마름, 육체적 목마름, 물질, 지식의 목마름, 공부, 자유의 목마름, 자유민주주의가 됐어요.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기능 자체를 죽여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무리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자기 안에 엄청난 죄덩어리라고 하는 그 언제가 있는데 그걸 못 느낄 뿐이지, 그걸로 인한 갈증,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의 갈증은 언제 느끼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느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목마름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영적 목마름을 느낍니다. 세 번째, 죄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으로 인한 영적 목마름을 느낍니다. 죄인은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는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목마름을 갖고 있다가 예수 믿고 해결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듣고 이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가져도 배워도 이 목마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까? 그 대안으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은 죄를 자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방법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 물질, 지식, 출세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합니다. 절대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 죄로 인한 영적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선행, 종교, 철학, 이념, 사상, 지식, 부경화, 가지면 가질수록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행복을 교회 다니면서 찾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어차피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받을 바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울 바에 주일날 놀러나 가자, 운동이나 하자, 산으로 가자, 세상으로 나가버리자.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해결하지 못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떠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담배, 노름 이런 거 안 하다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더 옛날처럼 더 심해, 옛날보다 더 몇 배로 심해져 버립니다. 근데 그 공허는 걷잡을 수 없는 회리바람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서 더 불행과 더 고통과 더 저주의 밑바닥에 내리고 난 다음에 밑바닥에서 다시 그때 60, 70대 돼서 마지막 죽을 때 주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격도로 창조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 지적 목마름, 자유에 대한 목마름, 또 하나의 목마름인데, 이건 세 가지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 아버지 다불 간센보살, 너무 아버지 다불 간센보살, 너무 아버지한테 막 빌고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제사를 지내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저주가 더 심하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오는 것이 영적 목마름을 가져다주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선행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회개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한다고 해서 내 언제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목마름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살면서 육적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지적 목마름에 대한 지식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불행할까요? 의문을 가질 때 오늘 답을 딱 얻으시다. 또 하나의 목마름이 있는데 이게 영적 목마름이구나. 이게 영혼의 목마름이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목마름이구나.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적 갈등을 해결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 이 땅에 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보이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오셨느냐?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영적 갈증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고쳐주려고, 내 고장난 영혼을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이 지은 죄를 저주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3일만 다시 살아나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불교, 유교, 모든 타종교는 교주가, 창시자가 다 죽었고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어떤 스님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교황도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받고 우르게 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말고는 안 되냐? 안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WCC 종교 다원진에 그렇게 말하되, 남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주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길은 다 다르지만 목적지는 딱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천국 가는 길은 이 길, 저 길, 여기 길, 요딴 길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이 안 되고 사망도 내세도 지옥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저주도 해결했습니다. 사망도 해결했습니다. 심판도 해결했습니다. 지옥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내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원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평생 동안 혼돈, 흑암, 공허, 이 세 가지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무지쌉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졌는데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할까? 그래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고독이 넘쳐 내 야인 가슴에 넘쳐 흐른다. 그래서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우울한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혼돈, 무지서, 공허, 텅 빈 마음, 흑암, 미래가, 내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3대 권세에 우리 인간은 탁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고통만 받고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정신의 혼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자유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는 가졌냐? 배웠냐? 자유를 얻었니? 근데 목말라? 내게 오라. 왜 그러느냐? 죄 문제 때문이다. 주님 앞에 올 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오는 방법이 뭐예요? 이 모습 이대로 와라.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난 체하려고 교회 오지 말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이 모습 이대로 회개해서 죄 없이 해서 착하게 선하게 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모습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대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에 얽히고 설켰던 그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왠 줄 아십니까?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복이 약속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제일로 첫 번째,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어디서 해방받아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죄에서 해방받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의인이 될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 될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산 받은 사람들을 로마 3장 23절 오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을 것,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얻었다. 과거, 현재, 미래 완료로 됐습니다. 얻을 것이 아니고 얻은,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로마 3장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될 것이 아니고 의인이 됐어요. 이걸 갖다 성경에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근데 예수를 믿어도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심판 받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예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또 받아.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효야. 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누가 심판을 받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니.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심판 받는 줄 알고 배워가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불교처럼 타종교처럼 고통받고 괴로워요. 그런데 심판이 되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교회 다녀도 영생을 얻을 사람이고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거예요. 옮겼어요? 옮겼느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옮겼습니까? 옮길 겁니까? 다섯 번째,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오늘부터 나는 지옥 갈 거야. 금식을 해도 못 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시 옮겼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거예요. 냈어요? 한국 성경, 개역 성경 기가 막히게 오늘을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세계적으로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봐야 알아요. 이미 옮겨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 될 거예요.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안 버려요. 왜 안 버리냐? 14절에 그가 우리를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죄사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근데 이걸 언제 해결했냐? 사실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사 들은 거예요. 바로 해방이 70년 전에 끝났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 근데 그 듣는 순간 그 사람에겐 전쟁 끝이야. 2000년 전에 영적 전쟁인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해결하는 것을 오늘 들은 거예요. 오늘 들은 그날이 죄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됐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보장성 보험 그렇게 말해요. 예, 우리의 미래가 뭐였어요? 보장이 된 보험을 든 거야. 여러분도 보장성 보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노후에 나한테 누가 권사님 찾아서 나한테 목사님 보험 하나 들으실래요? 무슨 보험인데요? 노후를 준비하는 보험이 이렇게 몇 살까지예요? 그랬더니 100살이래. 그 100살 지나서 타먹는데 나한테. 그래서 헐 내가 그랬어. 아니 다 죽어서 타먹을. 근데 죽어서 타먹는 이런 육신의 보험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보험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영생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생보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러놨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계약금을 지불한 거고 중도금, 잔금은 미래는 네가 회개해서 하나님에서 만나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해결하는 거 의식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건 이단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은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 중도금, 잔금을 누가 치려? 네가 치려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거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냥 무서운 이단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지. 찾아볼까요? 내 말인지 성경인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영생이 보장된다 안 되는 시작.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치. 영원이란 말은 죽음 다음에 미래 다음에 시제 자체가 영원히 목마름이지 아니야. 그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이걸 무슨 보험이에요? 영생보험. 이걸 무슨 보험? 보장성 보험. 이거 우리 미래 영생보험 끝난 줄 믿습니다. 보험을 왜 들어요? 문제에서 타먹는 거예요. 왜 영생보험을 듣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타먹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도 영생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아지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죽음 이후에 타먹을 보험이 영생보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런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영적 목마름이 해결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우리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 믿는 국가, 예수 믿는 민족, 예수 믿는 개인,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 복음 믿는 교회 천대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몇 대의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세계 경제의 강대국 다 기독교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저 예수 믿고 팔자가 구자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처럼 복을 많이 받은 목사, 성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연애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노아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너무 단순하구나.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두 가지 구원입니다. 영적인 내세의 구원, 삶의 구원. 삶도 내가 구원해주고 네 미래 내세도 내가 구원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노아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 나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이렇게 구원이 간단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나? 내가 구원받는 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뭘 받았어요? 구원은 노력에서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선물을 주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생각도 안 하는데 누가 줬어. 그럼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 가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명절 때 오시면 제가 $2씩 선물을 줄 겁니다. 왜 선물을 목사님 줄까요? 뭘 사랑해서 그래? 명절이어서 그래. 왜 선물을 드릴까요? 좋아하는 꼴 좀 보려고. 뭐 하는 꼴? 좋아하는 꼴. 내가 통닭 한 마리를 10,000원에 두 마리짜리가 있어. 길거리표 통닭.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얘는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 감탄사. 어머! 막 꼬아. 아빠, 뽀뽀, 고마워요. 그러면은 모든 길거리에 포장마차 닭은 다 생각이 나. 갈 때마다 이것도 사가지고 가야지, 저것도 사가야지, 저것도 사가야지. 근데 우리 아들 딱 사가지고, 그랬어? 안 먹어. 다시는 주고 싶잖아. 이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셨을까요? 뭐 하는 걸로 보려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좋아하는 꼴을 보이셔야 돼. 한번 좋아해봐. 시작. 세상 노래도요, 노래할 때 얼씨구나 좋다, 기아져 좋구나, 그리고 북을 치면은 흥이 더 나서 더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답답한 고통이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됩니다. 정신적인 목마름, 육신적인 목마름, 자유에 목마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평안이 없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기갈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 해결이 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해결받고 평안과 기쁨과 감격 속에 행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보장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